얻는 방편을 주셨으며 또한 그의 주권과 그 자신의 의지의 신비한 도모에 따라서 자기의 공의의 시흥망을 찬송케 하시려고 남은 사람들을 버려두시고 이중의적이죠. 일부는 선택하고 일부는 버린 거죠. 치욕과 진노를 위하여 선정하셨다.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에게는 좋을지 모르지만은 이렇게 유기된 자들은 굉장히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 신앙은 창조 전에 인간의 선택이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택자와 불택자를 정하셨고 그것이 전 인류의 운명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 신앙을 보면 굉장히 운명론적이죠. 다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 어떤 분은 제가 만나면 그래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 물론 하나님의 시간이 있겠죠. 그러나 그 안에는 결국은 이 예정이 확 박히는 거죠. 하나님이 착착착 해줘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도 있지만 인간이 하는 것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이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간과되고 있다는 거죠. 이제 칼빈과 멜랑이톤 이 사람은 다 종교개혁자들인데 두 사람 다 예정론을 믿고 있다가 나중에는 멜랑이톤은 반대하고 칼빈은 더 예정론을 강화시킵니다. 철저하게 이중 예정론을 주장하게 되고 칼빈은 타락전 이중 예정, 창세전 예정을 주장하게 됩니다. 칼빈의 심각한 생각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선만 아니라 악도 창조하였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문제는 에베소서 1장의 문제인데요. 창세전에 택하사. 요거는 이제 우리 장로교 에베소서 1장에 그래가지고 창조전 예정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우리를 창조전에 택함 받았어. 다 모르면 이 말 합니다. 에베소 1장을 말하죠. 이것이 이제 창세전 예정론의 핵심적인 부분인데, 이거를 웨슬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아니다. 이 에베소서 1장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거대한 틀을 하나 만든 것이지, 누구를 구원시키고 버리고 하는 이중 예정은 아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뒤에 가서 이제 좀 설명하고, 이 존 머레이라는 학자는 타락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영역 안에서 이루어졌다. 결국 타락도 하나님이 했다는 이 말입니다. 다른 모든 죄들과 같이 최초의 죄도, 이건 선악과를 따먹은 죄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존하시고 인도하시고 통치하시는 능력의 영역 안에서 행해졌다. 정리를 해보면은 이중의 정도는 성경이 가르치는 많은 부분 모순이 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런 이론들을 우리가 500년 이상 믿어왔습니다. 이중의 정도는 인간을 결정론이나 운명론에 빠지게 하여 구원을 방해하는 무서운 이론을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예정론이 아니면 어떡할 겁니까? 예정론에는 어차피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고 못 받은 사람은 못 받을 텐데 만약에 그게 아니면 어떡할 거예요? 만약에 내가 예정론을 믿는다든가 다른 이론을 믿고 있던데 예정론이 맞다면 나를 택했으면 나를 택해 천국 가게 할 것이고 내가 택을 못 받았으면 어차피 내가 지옥으로 갈 것인데 우리 신천지를 많이 걱정합니다. 신천지에 우리 한국교회가 엄청 지금 많이 뺏기고 있어요. 왜 뺏기느냐? 진리가 지금 너무나 미약하다는 거죠. 진리가 바로 서 있다면 왜 목사가 갑니까? 목사도 신천지에 넘어가고 있어요. 목사, 전도사, 선교사, 권사, 집사 다 넘어가고 있는데 왜 넘어가느냐? 누가 봐도 그건 잘못된 이론인데 그 잘못된 이론에 빠져가는 이 교회가 참 얼마나 안타까우냐 이거죠. 그러면은 신천지에 빠진 사람 중에는 옛날에 성령 체험을 한 사람도 있을 텐데 그 사람이 택자라면은 신천지에 가도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만세제가 그걸 택했는데 또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택한 자는 신천지에 안 가. 또 그런 말을 합니다. 글쎄요. 언젠가는 빼내겠죠. 감사하죠. 그러면 뭐 걱정합니까? 신천지 출입금지 빼버리세요. 하나님 뜻대로 될 건데 왜 신천지를 겁냅니까? 신천지 오라 그래가지고 잡아야지. 저는 우리 교회 신천지로 겁나지 않습니다. 와서 대화해가지고 잡아야지.
아니, 이만희도 사실 제 고향입니다, 그게. 고향 출신이에요. 굉장히 제가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아니, 신천지 이만희를 못 때려잡습니까? 우리 한국교육이 이렇게 나야 합니까? 지금 문제는 광유교, 장로교, 이게 지금 부딪혀요. 서로 완전히 다른 교리예요. 누구 하나는 잘못됐어요. 누구 하나는. 성결교회와 장로교가 잘못됐어요. 충돌을 해요. 이걸 하나를 통일해야 되는데 무슨 뭐 WCC 해가지고 하나 통일하자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죠. 진리가 하나가 되는데 무슨 뭐 WCC 한다고 뭐가 됩니까? 정말 이 가슴을 칠 일입니다. 칠 일이에요. 저도 앞에 서 있지만은 저는 세미나마다 고백합니다. 저는 개인적인 책임이지만은 하나님이 제가 지옥의 삼척전에 떨어진다 그랬어요. 저한테. 왜 갑니까? 내가 이정의 정문 맞다면은 나는 예정된 자고 나는 목사고 나도 은혜를 체험한 자인데 천국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 지금 제가 제일 고민이고 제일 한 것은 내가 천국 가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 같이 것인가? 주기철 목사님이 계신데 우리 다 존경하는 분이죠. 신사참배를 거부했습니다. 그 당시에 다 했어요. 총회가 결의하고 말이 다 해버렸는데 그때 주기철 목사님은 거부했습니다. 순교했어요. 이중의 정론이 맞다면 그분은 장로교인데 평양신학교 공부하시는데 이중의 정론이 맞다면 뭐 하면 되죠. 신사참배 한번 하고 잘 살다가 회개하면 하고 죽을 때 회개하고 하면 천국 갈 거 아닙니까? 이중예정 입장에서는 신사참배를 거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고 회개하면 됩니다. 택함 받았기 때문에. 요즘 순교자가 나옵니까? 우리 한국에? 순교자가 나오냐 이 말이에요. 주님은 네 목숨을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 잃으면 차지를 했는데 과연 그런 말씀들이 이중예정론에 적용될까요? 성경은 예정이 구원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고 1계명, 2계명을 범하면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신사참배 한 분들 있죠. 1계명, 2계명 범하는 분들. 그분들은 예정된 자입니까? 안 된 자입니까? 우리 평양 대붕 1907년이죠. 그때 엄청 대동강변에 막 사람들이 모여서 회개하고 막 역성이 일어났는데 곧 좀 있다가 다 절했습니다. 신사참배. 어떻게 했냐면은 교회가 있고 그 교회 옆에 우측에 이 신사를 만들어 놓고는 먼저 여기 절하고 하면 예배를 허용했습니다. 일제시대 때. 그러니까 뭐 한번 하고 예배 드리니까 자기들은 국민의례를 하고 했습니다. 더 우상숭배 한 건데 예정된 자들인가 아닌가 하는 거죠.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만 예정되고 신사참배한 사람들은 예정 안 된 사람입니까? 이중예정론이 구원을 얻는데 도움이 되는 이론인가 방해되는 이론인가 이런 거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이중예정론 이게 구원에 도움이 됩니까? 방해가 됩니까? 솔직히 말해가지고 방해가 돼요. 방해가 됩니까? 예, 뭐 구원 받았으니까 구원은 따놓은 당선인데 뭘 노력해요? 뭘 가는데 어차피 쟤는 그대로 지을 것이고 예,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증명해내야 됩니다. 뭐 우리가 너희 옳다, 우리가 우리 교리가 옳다 뭐 해도 결국 성경이 어떻게 하냐 그걸 우리가 증명을 해내야 됩니다. 이중예정론은 우리의 믿음에 도움이 되고 능동적이 되는가 나태하게 하거나 타의적이 되는가 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도로테이를 돌아갑니다. 지금 이제 도로테이 한 400년도로 돌아갑니다. 네덜란드예요. 화란이 화란. 그래서 우리 종신에 이런 보수계통의 교수들은 화란에 가서 공부를 해야 돼요. 우리 차영배 교수님도 얼마 전에 만났는데
그분도 화란에서 공부를 한 거라고 했어요. 화란 가야 돼요. 왜? 화란의 도르트에 의해서 완전 알미니안주의를 박살내버렸거든요. 그래서 정통 칼빈주의를 하려면 도르트에 가야 돼요. 화란에 가야 됩니다. 1618년, 19년에 있었던 개혁주의 교회, 리폼드 처치라고 하죠. 리폼드 처치. 개혁주의 교회. 우리가 그 흔히 개혁주의 교회를 리폼드 처치를 그러는데, 이 8개의 국에서 다 초청해가지고 회의를 했습니다. 엄청 회의를, 여기 보시면은, 여기 지금 회의한 장면, 여기는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신학자들이 앉아있고요. 여기는 전부 다 이제 8개국에 모여있는 그 신학자들이 와서 이제 지금 회의하는 거예요. 2년간. 엄청나게 지금 합니다. 한 100수십 번 이렇게 모여가지고 회의하고 또 회의하고 회의하고 또 회의하고 그렇게 했는데, 목적은 뭐냐면은 칼빈주의 예정론과 구원론에 대항하는 알미니안주의자들의 이론을 반박하고 칼빈주의를 재정립하는 겁니다. 이제 전개가 어떻게 되냐면은 칼빈의 제자가 베자입니다. 베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정통 칼빈주의인데, 그 베자가 뭐라고 하냐면은 타락전 예정설을 이야기했습니다. 타락전에 하나님이 벌써 창세전에 다 예정해놨다고 하니까 쿠른 헤르트가 그거 틀렸다고 주장한 거죠. 이게 화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근데 쿠른 헤르트는 왜 반대했냐? 야, 창세전에 선택해버리면은 하나님이 죄의 창시자냐? 이렇게 돼버린 거죠. 하나님 그럼 죄를 만든 분이냐? 이렇게 해가지고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알미니우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알미니우스는 또 이 베자의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따지면 칼빈, 베자, 알미니우스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라이덴 대학 교수였고 칼빈주의를 강의했던 교수였는데, 이제 그 사명을 하나 받았어요. 자, 저 쿠른 헤르트의 사상이 잘못됐다는 것을 네가 연구해가지고 발표해. 그래가지고 이제 연구를 하게 되겠습니다. 알미니우스가 연구를 막 해보니까 자기는 칼빈주의자였는데 연구를 해보니까 칼빈주의가 틀렸고 저 쿠른 헤르트의 사상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학자니까 오히려 이제 그런 하나의 사상을 체계를 이루게 되겠죠. 그래서 알미니우스는 칼빈주의의 잘못된 점을 소극적으로 알리기 시작했고, 이 사람 용기가 좀 없었어요. 개혁자적인 성격은 못 돼요. 무서워가지고 그냥 서서 글귀를 쓰고 뒤에서 칼빈주의가 좀 잘못됐어 뭐 이 정도지, 막 앞에 나가서 하는 그런 성격을 못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막 쓰다가 죽어버렸어요. 죽고 진짜 한 것은 그 이제 제자들, 그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제 일어나가지고 사실은 학론파라 그래가지고 이게 우리가 믿는 이 신조들 지금 화란에서 칼빈주의 하는 게 다 잘못됐어 하니까 깜짝 놀란 거죠. 아니 이게 또 일종의 쿠데타죠. 종교 쿠데타인데 그렇게 나오니까 이제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도르트 회의가 소집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알미니우스가 정리한 게 뭐냐면, 인간은 원죄로 인해서 전적으로 타락한 게 아니다 이거예요. 칼빈주의는 타락했다 하는데 전적으로 타락한 건 아니다. 심한 오용은 입은 것은 사실이지만은 여전히 선을 택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남아있다. 우리 자유의지의 선택이죠.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100% 다 구원시켜서 예정해서 다 은혜까지 믿음까지 주어가지고 가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있어. 십자가의 은혜. 그것까지지 선택은 내가 해야 돼. 그런 말이죠.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한테 있다는 거죠. 그것도 없습니까? 그것도 믿게 해줘야 믿는다. 이게 이제 이중의 정론이죠. 칼빈주의는. 믿음도 뭐도 다 줘야 한다. 내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이 다 줘야 하는 거죠. 여기 올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믿음이 주고 은혜를 줘야 여기 오는 것이지, 내 의지로 못 온다는 거죠. 그게 이제 이중의 정론이고, 알미니우스는 아니다. 적어도 선택은 내가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선을 내가 얼마든지 옳은 길을 갈 수도 있고 나쁜 길을 갈 수도 있다. 선택의 능력이 있다는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누가 예수를 믿을 것인지 미리 아시고 그들을 선택했다는 거죠. 즉 이 말은 하나님이 무조건 선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이 사람을 믿겠구나 하고 그래서 예정했다. 여기 예정론입니다. 요건 좀 이해가십니까? 예? 요거 성경의 교리입니까?
요거는 이제 인간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걸 알고 하나님이 예정했다. 여기 예정인데, 요것도 이 오늘 세미나에서는 큰 의미가 별로 없다 하는 것을 제가 정리할 겁니다. 요것도 조금은 나은데, 무조건 하나님이 했다는 이중 예정보다는 좀 나은데, 그 예정은 또 무슨 의미가 있느냐, 나중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속죄는 선택받은 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시 돌아가실 때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었냐, 아니면 택자를 위해서만 죽었느냐, 이 가지고 또 싸웁니다. 어떤 것 같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갈 때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가십니까? 아니면은 택한 누구만을 위해서 죽으신, 진짜 그거 가지고 진짜 엄청 싸워하십니다. 예. 택한 누구든지라고 택한을 붙입니다. 예. 한번 봅시다. 성경이 뭐라 그러는지.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도 은혜를 거부할 수 있다. 하나님 은혜를 주려고 할 때 우리는 거부할 수 없어요. 예. 칼빈주의에서는 없다 그러고 여기서는 있다 그럽니다. 그리고 한 번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도 타락하여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다. 왜냐면 이거는 구원으로 따지면요, 칼빈주의는 어떻게 잡냐면은, 칼빈주의는 손이 내려와서 이를 잡고 올라가는 겁니다. 하늘로. 이게 칼빈주의 구원론이고, 예시예정론의 구원론은 하늘에서 줄을 내려줘요. 줄을 내려주면 잡는 건 내가 잡아야 돼요. 자, 그 차이입니다. 칼빈주의는 내려와가지고, 헬리콥터에서 내려와가지고 숨을 들여가지고 사람을 다 묶어서 같이 실어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칼빈주의의 구원론이고, 예지예정론 관점은 아니야. 헬리콥터 내려오지 않고 줄만 내려줘요. 줄만 내려서 그 구원의 줄입니다. 구원의 줄을 잡는 건 네가 잡아. 이게 이제 예지예정론입니다. 어느 쪽입니까? 내가 잡아야 됩니까? 다 내려와서 내가 다 해가지고 올라가 주십니까? 내가 잡아야 돼. 예? 내가 잡아야 될 것 같습니까? 양면이 다 있어요. 양면이 다 있습니까? 그럼 어느 쪽이 믿는 게 좋습니까? 이 확률로 따지면. 아니, 확률로 따지면 해주면 다행이지. 예정론이 맞아가지고 해정론 다 해주면 다행인데 안 해주면 어떡할 거야? 네가 해야 될 공이 있다고 하면 어떡할 거냐? 내가 잡아야 돼. 잡든지 이걸 믿든지 우리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진짜. 예. 어떤 사람도 그러잖아. 예. 내가 잡는 게 아니라 애가 잡혀서 주면 그렇죠. 그렇죠. 그거는 이제 아버지가 잡으면 올라가는데 예. 애기가 잡으면 못 올라가. 네, 그 말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칼빈주의에서는 우리가 완전 무능력하기 때문에 완전 죽었어요. 완전 우리가 할 수 없는 아기를 잡아듯이 올라간다. 그 비유를 많이 씁니다. 칼빈주의에서는. 그러나 이제 이 알미니안이나 예지론에서는 우리가 잡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성경에 우리가 잡으려고 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걸 잘 봐야겠죠. 도르토의 결국은 알미니안주의가 이단으로 정의됩니다. 그렇게 따지면 결국은 이제 감리교나 성결교나 순복음이나 구세군이나 그리스도의 교회인가요? 그쪽 알미니안 계통의 교회들은 다 이쪽에 따지면은 이단입니다. 장로교에서는 사실은 연합 활동하면 안 돼요. 그 감리교하고 성결교. 근데 잘 하더라고요, 요즘. 근데 뭔가 모르고 하시는 것 같아. 하려면은 교리적인 통일, 즉 신앙의 진리 안에서의 통일이 이루어진 다음에 연합을 활동하지. 아니 그것도 다르면서 그냥 뭐 활동하면은 뭐가 됩니까? 길이 다른데. 예. 그러니까 참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 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주님이 머리가 돼야 되는데 좀 이상하게 돼버렸습니다. 어쨌든 이런 기독교가 2000년 흘러오면서 너무나 많은 사상과 신학과 교단이 생겨서 다 분열돼 버리고, 뭐 미국에도, 미국만 해도 지금 벌써 교단이 한 수만 개가 넘습니다. 엄청나요. 기독교 예수교가 하나를 믿더라고요. 예. 어쨌든 우리가 천국 가면 다 하나가 될 걸 믿습니다만은 이 땅에 있을 때만큼이라도 이게 좀 한번 이 구원론에 대해서 혹은 이 예정론에 대해서도 한번 통일을 좀 이루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칼빈주의가 또 5가지 강령을 발표했습니다. 인간은 원죄로 인해서 전적으로 타락했다.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 믿을 수도 없고 구원 얻을 수도 없고 누군가가 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처지에 놓여 있는 절망적인 존재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인간을 무조건 선택했다.
우리 의지를 무릎 꿇지 않고 뭐 어쨌든 그냥 어떤 사람 그래서 교수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뭐 해가지고 바람을 신풍기에 붙여놓고 여기에 이제 툭 던져놓고는 여기 떨어지는 거는 공식이고 날아가는 거는 그거 못 받는다 뭐 이런 식으로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신학 교수가. 예.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속죄는 모든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정되고 택함 받은 자들만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고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은 구원의 은혜를 거절했다. 받기 싫어도 받아야 돼요. 하나님 예정한 사람은 구원 받기 싫어도 받아야 돼요. 좋죠? 한 번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결코 타락하여 멸망으로 떨어지지 않는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다시 지옥 가는 법이 없다는 거죠. 저는 이 교리가 맞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진짜 맞았으면 좋겠어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감리주의 교리고 히브리서에 보면은 지금 히브리서 보십시오. 베드로서 보면 구원에 떨어질까 조심해라. 떨어질까 성경이 떨어질까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조심해라. 우는 만약에 우는 사실처럼 삼키려고 오는데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있는데 이제 이렇게 해버리면 참 곤란한 부분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제 이 도르트 회의에서 결정한 내용이 과연 성경적인가? 화란 그 교단들,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정치인들하고 이렇게 결탁을 해가지고 결국은 그 알미니안주의를 쫓아버렸죠. 잘못됐다고. 그렇지만 거기 나중에 웨슬레는 여러 가지 신학을 짬뽕을 받아들였습니다. 뭐 저기 칼빈주의도 받아들이고 천주교도 받아들이고 성공교도 받아들이고 뭐 이것저것 다 받아들여가지고 하나 만드는 것이 이제 그 감리교 웨슬리안 알미니안주의 이렇게 나옵니다. 좀 더 발전되어 있죠. 알미니안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알미니안주의가 문제가 다 없는 건 아닙니다. 생각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거를 좀 더 발전시킨 것이 이제 웨슬레가 하는 거죠. 도르트 회의의 결과가 잘못된 이유는 장로교회의 칼빈주의는 감리교 성경과 오순절 계통의 알미니안 혹은 웨슬리안주의와 서로 정반대 입장에서 있다. 그래서 누구 하나는 잘못된 겁니다. 양쪽 중에 한쪽은 잘못됐습니다. 그렇다면 알미니안 전통에서 있는 감리교와 성결교와 오순절 계통의 교회들은 지금도 장로교 입장에서는 어떤가? 이단입니다. 이게 감리교가 맞다면 장로교가 이단이고 이 장로교가 맞다면 감리교가 이단인 거예요. 분명한 것은 칼빈주의의 이중예증론이 잘못되었든지 나오죠? 예지용론이 잘못되었든지 구원의 길은 하나님이 만들지만 그 구원을 선택하는 것은 인간이 해야 한다는 예지용론이 왜 틀렸는가? 이중예증론은 인간에게 심판할 수 없는 반면 예지예증론은 인간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에 심판할 수 있다. 우리는 심판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 예지예증론 믿으면 심판 없다 그래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은 완성됐다 그러는데 지금 벌써 구원이 완성됐다. 끝났다 라는 표를 쓰고 예지예증론 이쪽에서는 아직 구원은 진행 중에 있어. 가봐야 돼 라고 하는 것이죠. 어느 쪽입니까? 결국 구원의 주체가요. 이중예증론은 하나님이고 예지예증론은 인간. 물론 여기서도 하나님이 다 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을 선택하는 것은 인간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한국교회는 지금 크게 두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는 칼빈주의 계통, 장로교와 하나는 알미니안 계통, 웨슬레 계통의 감리교, 성결교 그렇게 나눠지고 있습니다. 신학 일치를 빨리 와야 돼요. 교회 연합 활동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진리 안에서 하나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여기 모인 분들만큼은 적어도 오늘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침례교는 안 나옵니다. 침례교는 교리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장로교적 침례교가 있고 어떨 때는 감리교나 웨슬레적 침례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교리가 좀 약해요. 침례교는. 그러나 이제 교회마다 좀 성향이 다릅니다. 장로교 쪽으로 붙어있는 침례교도 있고 제가 아는 여기 대전의 침례교회는 상당히 그 교수가 장로교 쪽에 있습니다. 칼빈주의 예정론 쪽에 많이 서 있습니다. 그러나 웨슬리 쪽에 있는 침례교도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 도르트 회의를 우리 다시 돌아가서 정말 이 세대에서는 이중 예정론의 모순을 증명할 뿐 아니라 예정론도 어느 정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 예정론으로 가야 된다. 오늘 이 제목이 상대적 예정론입니다.
이걸 좀 잘 이해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에베소 1장의 문제인데요. 에베소서 1장 문제. 그러면 성경 66권 전체가 창세전 예정론을 뒷받침해야 됩니다. 에베소 1장만 가지고 할 게 아니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에베소 1장 4절 말씀인데 그럼 그것이 이정 예정론에 거기 나옵니까? 자, 에베소서 전체를 봐야 됩니다. 그럼 에베소서 전체를 보면은 1장 4절에 그거를 이해할 수 있겠죠. 이 에베소서를 받은 편지 수신자들은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들이 있다는 거죠. 에베소서는 지금 터키 지역인데 그 터키 지역에 있는 한 지방의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 편지인데 그들은 에베소서 서신 전체를 보면은 에베소서 전체의 내용은 창세전 이중 예정론이 전혀 없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창세전에 야 너희들은 다 구원받아. 바울이 전도할 때인데 전도할 때 너희들은 다 구원받을 존재야 라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았냐 이거죠. 그러면은 그렇게 하면은 자 문제는요, 그들이 만약에 창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됐다면은 그들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도 역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유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창세전에. 그리고 생명책이 이미 기록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생명책 이름은 언제 기록됩니까? 창세전에. 칼빈에 의하면 그렇고. 그러면 목사님은 언제 기록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딜레마입니까? 그렇게 언제 기록됩니까? 뭐 창세전에 기록됩니까? 아담 때 기록됐습니까? 내가 응애하고 태어날 때 기록됩니까? 예수 믿을 때 기록됩니까? 예수 믿을 때? 맞습니까? 창세전 이중예정론을 따지면 이미 기록되어 있어야 되고 이제 예지정론이나 이런 것으로 따지자면은 내가 믿을 때 아니면 또 예지정론도 뭐 창세전에 예정한 거니까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사실은.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제 개인적인 입장은 믿을 때 기록된다. 성경은 신분이 그때 바뀌지 그 전에 안 바뀌거든요. 그들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 믿을 때만 아니라 예수 믿기 전에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되어 있어야 된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그 지역의 복음을 전파하기 전까지 구원 계획 밖에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자, 에베소 2장 11절입니다. 아까 1장인데 이제 2장은 넘어갑니다. 에베소 2장 11절에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육체로 이방인입니다. 이방이라는 뜻은 구원에서 제외된 자예요. 구원계획이 없는 겁니다. 일반적인 구원계획이 있죠. 하나님이 모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일반적인 구원계획은 있어도 에베소 지역에 누구는 구원받아 라고 하는 그 계획은 없다는 거죠. 이방인이죠.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 유대인들에 비해서 너희들은 무할례당이야. 너희들은 구원에서 아예 계획도 없는 자들이야. 이 말입니다. 그렇죠? 이방인 자체가. 그리고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밖에 있었어요. 구원의 계획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이거는 약속 언약은 우리가 구원의 약속 아닙니까? 예정으로 치면은 예정이 돼야 되는데 그때 사실은 창세전 이정 예정이 맞다면 너희들은 창세전에 너희 다 예정되어 있었어 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라. 너희들은 가로밖에 사람이야. 가로밖에 사람이야. 무슨 창세전에 이중예정 해가지고 누구 이름을 기록해요. 사도바울이 2장에 가서 이렇게 말하는데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 그렇죠? 약속의 구원 예정에서 배제된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런데 이런 에베소 사람들 각 개인을 창세전에 구원하기로 예정하였다고 해석하면은 성경은 1장 2장이 모순이 나버립니다. 에베소서 1장하고 2장하고 모순이 나버려요. 에베소 성도들은 복음을 받기 전까지는 돌감난놈 상태이며 하나님의 구원 예정 속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언제 천국 백성으로 예정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에베소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서 우리가 가지고 계속 이중 예정을 늘었는데
에베소 성도들은 언제 예정됐습니까? 구원받기로. 창세 전에? 타락 후에? 그리고 복음을 받은 후에? 언제 예정됐습니까? 바울의 전도를 받고 예수 믿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되고 예정함을 입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아멘. 돌 감람나무 아닙니까? 그들은. 근데 원 감람나무 이스라엘이죠. 접붙임을 받은 후에야 비로소 참 감람나무가 되는 겁니다. 이방인의 신문에서 예수를 영접하고 믿을 때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며 성령 일을 받고 구원으로 예정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정 예정론의 경우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은 창세 전이라고 봐야 합니다. 이미 예정했으니까, 창세 전에 이미 다 결정했으니까. 그리고 생명책에 한 번 이름이 기록되면 지어져서는 안 되는 것으로 이제 이들은 말하고 있죠. 에베소서는 이런 이종 예정론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이 창세전에 예정되어 있었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고 그들이 복음을 듣고 믿었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만약 바울이 그때 에베소 지역에 안 갔다면은 그 지역 사람 구원 못 받았을 거예요. 만약 바울이 배를 타고 우리 조선 반도로 와가지고 그때 그때가 신라시대입니까? 언제입니까? 바울이 살던 데가 언제죠? 신라시대 전입니까? 역사를 보면 좀 애매한데. 아니, 만약에 그때 와가지고, 우리 통일신라에 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통일신라 사람들이 막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받고 했으면은,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만약에. 있습니다. 만약에 배 타고 이쪽으로 왔으면은, 그렇죠? 우리 조선이 정말, 기독교가 되었겠죠.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이 한반도에서 구원받았겠죠. 근데 문제는 안타깝게도 130년 전에는 한 사람도 구원 못 받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130년 전까지 전에는 한 사람도 예정된 사람이 없었습니까? 확률적으로 봐도. 이중 예정으로 보면은 한 사람도 예정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성교사가 안 왔다는 말이 되고, 다른 쪽에서 보면은 성교사가 왔기 때문에 하나님 그때부터 구원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만약 이중 예정에 의해서 에베소 성도들이 구원을 받은 것이라면 유대인들이 버림을 받은 것 또한 하나님이 버리도록 작정했기 때문에 있습니다. 유대인 버리는 것은 하나님이 작정했습니까? 창세전에? 아닙니다. 창세전에 유대인들이 이것들 싹 해가지고 그냥 다 버릴 거야. 뭐 그렇게 작정했기 때문에 버림받은 거예요? 아니면 자기들이 그냥 불순종하고 우상을 따라가서 버림당한 겁니까? 이중 예정으로 가버리면 역사가 성경이 해석이 안 돼요. 다 하나님이 작정해서 왔다면 어떡할 거냐고요. 그럼 그 잘못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자, 에베소 5장 5절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고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합니다. 성경 이런 말씀 왜 합니까? 이건 에베소서입니다, 지금. 창세전에 너희들 다 예정돼서 구원받아서 걱정하지 마. 이렇게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에베소서 이제 지금 5장, 1장에서 그렇게 말하고 5장에 넘어가가지고는 너희들 예수 믿어도 음행을 계속하고 더럽게 살고 또 탐하고 우상숭배하고 하면은 너희들 천국 못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1장하고 에베소 전체하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중 예정이면 다 들어가야지. 근데 거기서 이제 이중 예정 주장자는 천국에는 부끄럽게 들어가지만 천국은 못 받는다 이렇게 뜻이야. 그 주장이 맞기를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제발 맞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천국 가는 목적이니까. 제발 좀 부끄러운 거라도 제가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면은 하나 사회가 성적 물량이 공통의 뭐 이렇게 해결이 안 돼.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그것도 문제예요. 그런 윤리가 교회 안에 사회는 그렇다 치고요. 교회 안에 윤리가 왜 이렇게 무너져 버립니까? 교회가 왜 이렇게 무너져 버리죠? 정말 천국 갈 사람인지 지옥 가기로 작정한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교회가 성경에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을 다 벗어나 버렸습니다. 그러면서도 천국 간다고 그래요. 그리고 부끄러운 구원 글쎄요. 그거라도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에베소서는 구원의 조건이 예정인가 아니면 율법과 계명을 준수하느냐 하지 않느냐 있는가? 어디 있습니까? 1장 예정이 있습니까?
예정받은 자는 무조건 가. 그겁니까? 아니면은 계명을 지켜. 그겁니까? 아까 그거 나오잖아요. 이런 자는 총 못 들어간다고. 예정에서는 율법을 지킬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것과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합동적 거기 협법책에 보면은 율법을 왜 지킵니까? 하면요. 이거는 구원과는 상관이 없으나 이 세상에 있어서 지키면 복을 받고 안 지키면 환란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거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헌법책에. 맞습니까? 구원하고 상관없어요. 예정하고 있으니까. 그 맞는 말입니까? 진리입니까? 이 땅의 환란을 피하기 위해서 율법 지키라는 거예요. 아주 이상한 진리가 되어버렸어요. 이거는 아마 초등학교 4학년한테 물어도 그거 아닌데요 할 겁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가 믿고 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에베소서 1장은 창세전 이중예정설의 근거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했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거나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 모두 다 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자체가 충돌이 나버려요. 로마서 9장을 해석 한번 해보겠는데요. 토기장이 비유가 나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왜 토기장이 비유를 하고 9장에서 가면은 이 9장은 예정론의 가장 근거가 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로마서 9장이. 근데 아이러니컬하게도 바울은 예정론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아니 그걸 부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즉 유대 선민사상을 부순다. 유대 선민사상하고 예정론 굉장히 일치합니다. 유대 선민사상을 부수려고 하는 거예요. 이 토기장의 비유를 이중연설을 강조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이중이정설이 틀렸음을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은 유대인들의 선민사상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인데요.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예정론자들은 이중예정의 근거로 오히려 역용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토기장이가 지덕 한 덩이로 귀한 그릇도 천한 그릇도 만드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택자와 불택자를 하나님 마음대로 예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거꾸로 한 거죠. 바울은 그렇게 쓴 게 아닌데 예정론자들이 자기 가지고 자기 거로 만들어 버렸어요. 자, 오늘 이거 잘 보고 가야 됩니다. 이거 잘못 알면 설교도 거꾸로 합니다. 로마서 9장 21절에 토기장이가 지덕 한 덩이로 하나는 귀에 있을 것을 하나는 천에 있을 것을 만드는 분이 없느냐. 보니 그건 어떻습니까? 또 하나님이 토기장이시네. 그분이 귀한 거라도 만들고 참 하나님 다 해버리네. 그래. 그렇게 해석합니까? 비록 귀한 그릇이라도 불순종할 때는 하나님이 깨어버릴 수 있고 비록 천한 그릇이라도 믿고 순종할 때는 하나님이 백성으로 선택한다는 그 말입니다. 9장 22절에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유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하리요. 여기서는 주권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다 있습니다. 그릇은 우리 인생들이죠. 영광의 그릇은 누굴까요? 이스라엘이겠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도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은 누굽니까? 이방인들이겠죠. 우상 숭배하는 이방인들. 그들도 하나님의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거죠. 자, 이 토기장의 비유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예레미야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갈 겁니다. 가봐라, 토기장의 집으로. 가보니까 그 토기장이가 막 그릇 만들다가,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거기서 메시지 주겠다는 거죠.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내 말을 네게 들리리라. 그래서 예레미야 18장에 가면은 내려가서 본적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파상되며 그가 그것으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적 그가 그 농로를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파상되며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선한 대로 여기 중요한 건 자기 의견에 선한 대로 다른 것을 만들더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지는 이 토기장의 손에 있은 것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비록 너희들이 하나님의 선민이지만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짓고 회개치 않으면 토기장이가 깨버리는 것처럼 너희들도 깨버리겠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예정론을 지지하는 것입니까? 예정론을 부셔버리는 겁니까? 예? 이스라엘을 예정한 것은 엄청난 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민이에요. 선민. 특별히 택한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 특별히 택한 민족을 주님이 멸해버리겠다는 거죠. 바울도 이것을 이제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리라 한다고 하자. 이게 예정이죠. 하나님의 예정. 맞습니까? 나라를 세우고 민족을 세우고 하나님의 예정이지 않습니까? 그죠?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문제는 악한 것을 행할 때입니다. 이게 변수입니다. 변수. 우리는 변수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종의 예정에서는 변수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착착착착 시간 분도 안 걸리면서 하나님 얘들은 다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획을 해도 만약 나보기에 너희들이 악한 것을 행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으면 내가 그에게 유익해 하리라 한 선에 대하여 뭡니까? 어떻게 해요? 뜻을 돌이킨다. 원감함을 찍어버리는 거예요. 예정론이 맞습니까? 맞습니까? 아니 예정론 같으면 하나님이 건설하게 되면 그대로 가야지. 우리가 비록 악한 것을 해도 뭐 하나님 회개시켜서 뭐 어떻게 하든 간에 하나님 뜻을 이루어야지. 안 합니다. 하나님 찍어버렸어요. 이게 예레미야였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망했잖아요. 그 역사가 말하잖아요. 이스라엘이 망하면 안 되잖아요.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선민인데 결국 그들은 다 흩어져 버리고 바벨론 포로로 갔습니다. 하나님 계획이 어긋난 거죠. 그러고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들은 예정론에 빠져 있는 사람이에요. 성민사상에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가서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베풀어 너희를 치려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 길과 행위를 선하게 하라. 선한 것으로 만든 이스라엘이 잊었지만 돌이키지 않을 때는 재앙을 내리고 토기장이가 질그릇 부숴버릴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9장 25절에 호세에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않는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본족속이 말을 안 들으니까 없애버리고 오히려 이방인들 가운데 믿는 자를 자기 백성 삼으시기 바랍니다. 즉 이거 토기장의 비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무조건 구원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도 잘못하면 버리고 이방인들을 무조건 버리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도 믿고 떠오르면은 내 백성으로 다 만들겠다 이거죠. 그럼 예정이 창세전에 됐습니까? 아니면 막 믿을 때 그때 됩니까? 또 그 예정이 절대적입니까? 아니면 막 수시로 변합니까? 수시로 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변합니다. 자, 이것은 이런 내용들은 이중예정론의 근거를 뿌리째 푼드는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 성경은요 이중예정을 절대로 지지하지 않습니다. 또 가톨릭교나 성경교 목사님도 잘 몰라 이중예정에 대해서 깊이 그것도 맞고 이것도 맞고 이렇게 나갑니다. 안 돼요. 하나는 맞으면 하나는 틀려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것도 일리는 있고 이것도 맞고 양쪽 다 잘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좀 똑바로 알고 갑시다. 알면 쉬워요. 모르니까 어려운 거예요. 로마서의 핵심은 이중 예정이 아닙니다. 믿음이에요. 믿음.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렇잖아요? 자, 로마서 9장 30절.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나누요. 믿음이 믿음. 예정 아니에요. 혈통 아니에요.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 소용없어요. 믿냐 안 믿냐. 이방인도 믿으면 구원. 유대인도 안 믿으면 멸망이에요. 그래서 이점 예정론은 아무리 봐도 로마서를 봐도 틀렸다 하는 것이죠. 자, 같이 읽습니다.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의 한정이 신정의 겁니다. 이거는 완전히 예정론을 유대 선미사상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너
유대인들은 구원받고 생각하지 마라. 너희들 예수 안 믿으면 다 지옥이다. 그 말이겠죠. 그래서 이정의 정도는 성경에 완전히 빗나간 교리이며 인간 구원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구원 승리를 오해케 하는 심각한 교림이 증명되어 있습니다. 야곱과에서는 보면 이중의 정도의 관점에서 본다면 야곱은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의 예정으로 선택된 자고요. 에서는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에 의해서 의된 자로 운명지어졌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할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야곱은 어차피 하나님께 구원받을 자로, 복받을 자로 선택됐어. 그리고 에서는 이거야. 이런 구도를 가지고 성경 보면은 위험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해석자가 되어버려요. 우리는 그런 걸 가지고 왔어요. 우리가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저도 에서를 볼 때 이거는 태어날 때부터 아기씨야, 아기씨. 뭐 이렇게 했는데, 과연 그런가? 로마서 9장 17절 보면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 이런 말 하니까, 그래, 하나님이 뭐 다 하시네. 뭐, 자기들이, 이것을 근거로 이제 이중의 영실이 나오는데요. 교회는 그러면 에서와 야곱의 운명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이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편애하시는 하나님. 인간의 의지나 행위나 순종, 유보와 관계없이 사랑할 자만 사랑하고 나머지는 미워하시는 분. 뭐 이런 식의 하나님이 되겠죠. 자, 이 로마서 9장에 보면은 그 자식들이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께서 요거 딱 보니까 이야, 이중의 눈이 맞구나. 하나님 태어나주시네. 딱 정해버리니까 진짜 맞네. 그래서 막 이중의 눈 주장하는 사람은 읽어봐 가지고 나옵니다. 과연 그럴까요? 에서가 멸망받는 것도 자기의 잘못보다는 하나님이 그 운명지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에서를 우리가 나무랄 수 없죠. 그리고 또 인간은 인격체가 없는 무인격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는 대로 하니까 로봇이나 뭐 그런 존재가 전락해버리겠죠. 자, 그러면 보십니다. 하나님이 에서를 유기한 시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언제입니까? 언제 버립니까? 창세전에 버렸습니까? 창세전에? 아니면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아니면 에서가 태어나기 전에? 아니면 장자권을 파는 망령된 행위를 한 후에? 에서가 죽은 후에 언제 버렸습니까? 우리는 이거 봐야죠. 죽은 후에 죽을 때까지는 기회를 줬다고 봐야죠. 회개의 기회를 줬다고 봐야죠. 그렇게 보면은 됩니까? 에서를 사랑했습니까? 안 사랑했습니까? 사랑했습니다. 사랑이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이걸 해석을 지금 못 풀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자, 그러면은, 만약에, 자, 이번에서 10장 16절 한번 봅시다. 음행한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물을 판 에서와 같이 망했는 자가 있을 거더라고요. 그러면 장자의 명물을 판 것은 하나님이 예정해서 그렇습니까? 에서 자기 자신의 의지의 선택입니까? 팔으라고 해서 판 겁니까? 아니면 자기가 팔고 싶어서 판 겁니까? 하나님이 팔아서는 안 되는데 팔아버렸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말을 한 거 아닙니까? 신약에 와서 이 말을 왜 합니까? 이게 구약의 창세기 나오는 말인데 신약에서 너희들은 에서와 같이 하지 마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 그러면은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이 예정하시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만약 하나님이 예정해서 그렇게 됐다면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죠.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에 의해서 운명으로 버림받도록 되어 있었다면 에서가 장자권 판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닌가 하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뜻대로 했기 때문에 오히려 에서가 잘한 거죠. 그래서 상을 줘야 된다는 거죠. 자, 다른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은 하나님이 예정을 했기 때문입니까? 가룟 유다 자신이 선택을 한 겁니까? 그래서 이중의 예정론이 가지고 볼 때는 가룟 유다도 다 예정된 거야. 악한 자는 악한 자도 쓸 날이 있다고 성경에 있는데 다 악한 일을 하실 때 그러면 악일을 했으면 구원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가룟 유다가 천국에 있다고 그럽니다. 네. 주임을 파는데 협력한 공헌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도 천국에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모르는 거죠 지금.
우리 지금 하나님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 하지만은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 몰라요. 지금 삼일체가 얼마 전에 여기서 뭐 했는데 삼일체가 지금 글쎄 성부, 성자, 성령 그분이 세 분이 그냥 그러니까 한 자리에 모이는 건지 어떻게 교류를 하는 건지 그래서 결론은 신비입니다. 모르겠다. 신비라는 것은 모르겠다 이 말입니다. 모르는 하나님 지금 믿고 있어요. 우리는 모르는 부분을 지금 따라가고 있고 지금 뭐 예정이 어떻게 된 건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건지 우리 자유의지는 어떻게 되는지 이것도 아직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뭐 사역을 한다고 뭐 하고 뭐 설교도 하는데 정립이 돼야 되죠. 정립이. 우리는 지식이 부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그 길이를 다 알으라고 그랬어요. 장성분량까지 자라가야 됩니다. 이거 헷갈려 버리니까 이 지식에서 못 벗어나니까 항상 그냥 아유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 무슨 하나님의 뜻이에요. 제가 잘못해놓고 자기 잘못해놓고 하나님의 뜻이래요. 있습니다 나중에. 예. 오늘 뭐 요것만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습니다. 예. 계속 해나가 지금 할 길이 좀 많은데 한 끝에 한 30분 정도는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 3시까지 하고 좀 쉬고 또 하고 그 다음에 한 30분 뒤에는 토론 좀 시작하겠습니다. 성경은 에서를 칭찬하지 않습니다. 잘못했다고 합니다. 죄를 책망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자기 자신의 자유의지로 했다는 것이죠. 에서와 같이 하나님에 의해 택함을 받지 못한 자라면 그가 무엇을 해도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가 장자권을 팔든 하나님을 배반하든 성경에서 왜 그런 것을 경계하라고 하겠느냐 하는 것이죠. 이중인론의 관점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히브리서 12장 17절에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중 예정에 의해서 에스가 유기된 자로 운명되어졌다면 신약에서 에스의 회개에 대한 기록을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에스가 버림받게 된 것은 그가 장자권을 팔고 망령 행위를 한 후에 이후로 보는 것이 성경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상대적 예정론으로 들어가겠는데 이제 상대적 예정론은 무엇인가? 진짜 하나님이 예정하시는 분을 인정하고 예정에 추천하는 거죠. 그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십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 그랬잖아요. 우리 여기 더 무슨 말을 붙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죠. 우리가 하나님 다 하신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걸 오늘 우리가 이제 논하자는 것이죠. 뭐 이사야 45절 보면은 하나님이 하늘을 창조하고 다 했죠. 사람으로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청취하는 이거 보면 다 이 예정하고 계획하고 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입니다. 그분을 떠나서 우리가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다 지어 이루느니라. 모든 일을 행하는 여호와요. 근데 문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인간에게 뭘 주냐면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유의지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정론에서처럼 자유의지는 죽었다라고 할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이 주어진 자유의지를 잘 이용해서 정말 하나님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동기부여의 요소로 설 것인가 하는 것이죠. 비록 원죄 영향을 받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선을 전혀 행할 수 없거나 자유의지가 없던 것은 아닌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왜요? 성경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또 선행을 요구하고 윤리를 요구하고 도덕을 요구하고 다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의지가 없다고 하면 안 되죠. 전적 부패했다면 율법도 주지 말아야 합니다. 선도 요구하지 말아야 됩니다. 전적 부패했는데 왜 율법을 줍니까? 지키지도 못할 건데. 그래서 신학자들 가운데는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은 우리 그 이중예정론자들은 율법을 지키라고 준 게 아니고 우리가 인간이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줬다 이렇게 말합니다. 유명한 우리 모 신학의 교수님이 그렇게 합니다. 그건 정석이에요. 율법은 지키라고 준 게 아니고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줬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더 갈망해야 된다. 뭐 이렇게 나가는 거죠. 맞는 것 같습니까? 네. 상대적 예정론은 사람의 불순종이라여 하나님의 예정과 계획이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어떻게 동의가 되십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예정해도 불순종하면은 예정은 변경될 수 있다.
어떻습니까? 맞다고 생각해서 오른을 깜깜 하시고 틀렸다고 하시는 왼쪽으로 깜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알아야 뭐 진행을 하죠. 지금 따라오고 계신지 아닌지 제가 좀 알아야 진행. 예정은 변화될 수 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바뀐다. 계획하신다. 맞습니까? 뭐 계획하시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오차도 없을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이중예정입니다. 오차가 없다. 하나님 전능하신 분인데 뭐 오차가 있을 리가 있나? 그렇게 하는 분이 있고, 아니다. 하나님의 오차가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이 잘못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인간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이 바뀔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양면이 다 있다고 하면 안 되고요. 한 면만 있는데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예. 양면이 있다 해버리면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성경은 절대로 완벽하게 합할 수 없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진리가 아니죠. 진리는 아니죠. 하나입니다. 100% 성경 말씀인데. 아니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 보셔요. 자, 상대적인 정도는 하나님의 예정 밖에 있던 자라도 자신의 의지와 선택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예정할 수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예정 밖에 있던 자도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고 의지를 가지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정될 수 있고 선택될 수 있다. 어떻습니까? 인간 구원이 하나님에 의해 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인간에 의한 변수가 작용한다. 변수가 문제죠. 우리가 문제죠. 우리가. 그 변수가 뭐냐면 자유의지입니다. 그 자유의지는 구원받지 못한 자가 구원받을 수도 있고 택함받은 자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하는 변수가 바로 자유의지인 거죠. 그러니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상대적 예정론은 신인협력설 중에서도 웨슬리가 주장한 복음적 신인협력설 100% 하나님 은혜에다가 100% 인간의 순종인데 이것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100%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인간의 순종을 강조한다는 것이죠. 자, 상대적 예정론은 하나님의 홀로 인간 구원을 다 이룰 수 있지만 하나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 해버리면은 우리 인간은 로봇입니다. 이중의적으로 바뀌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이루어놓으신 구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유의지를 주셨음을 분명히 인정한다.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어서 선택은 내가 해야 되는 거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네가 저기 구원을 받으리라. 제시하는 거죠. 구원을. 선택은 그것도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해주시면 고마울 텐데. 그러면 하나님이 왜 다 안 해주시고 어떤 사람은 해주시고 어떤 사람은 안 해줍니까? 상대적인 정도는 하나님에 의한 강제적 타협적 선택에 의한 구원이 아니라 자율적이고 인간 자유에 의한 선택으로 구원하는 방법을 사용했음을 성경적으로 전합니다. 상대적인 정도는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길을 인간이 선택함으로써 그 책임도 인간이 지도록 하죠. 이 책임과 심판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책임이 있다는 것은 자유의지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없는 상태에서 심판한다. 그건 모순이죠. 하나님 스스로가 모순에 빠져버립니다.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심판이 있다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책임이 있고 선택권이 있었다는 겁니다. 상대적인 경우는 상급 심판도 영벌 심판도 인간의 선택과 행위의 결과이지 하나님의 이중에 의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합니다. 그러면 성경적 그 근거를 보면은 이제 아담과 선악과를 본대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그들이 따먹은 겁니까? 그들이 따먹고 싶어서 따먹은 겁니까? 따먹고 싶어서 따먹은 성경에 나오잖아요. 포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서 따먹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 따먹으라고 했습니까? 근데 아까 이종이 제한모레나 뭐 칼빈 같은 사람은 그것도 다 예정에 포함되어 이렇게 말했는데 그거는 성경은 맞지 않죠. 그러면 만약 창세전 이종에 의해 선악과를 따먹도록 예정이 되어 있어서 따먹었다면 아담에게 죄의 책임을 지울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나 창세전 이종의 정론 혹은 타락전 이종의 정론에서는 아담의 범죄도 아까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죄를 지켜야 하는 죄의 조성자는 방조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사야 44장에 보면은 네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의 교사들이 나를 배회하였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담의 죄에 대해서 주님은 질타하는 거죠. 잘못됐다는 거죠. 너의 교사들이 나를 배회했다. 하나님 죄를 미워하시는 겁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죄와 하나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죄를 짓게 하거나 방조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죄를 짓게 하는 것은 마귀죠.
마귀가 하는 것이지 하나님 하는 건 아닙니다. 가인은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불택자로 태어났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 사랑받던 자입니까? 가인. 사랑했던 자. 예? 하나님을 사랑했던 자. 하나님을 사랑했던 자. 사랑했던 자입니까? 예. 자기의 그 죄물 갖다가 하나님 안 받은 것에 대해서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정말 예. 자, 어떻게 한번 봅시다.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은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냐. 선을 가인에게 나타났어요. 주님이. 사랑하지 않고 나타나지 않았겠죠. 사랑합니까? 안 합니까? 사랑하는 건 버려버린 거지. 원래 이 사람은 불택자야 라고 태어났다면은 버리면 되잖아요. 뭘 나타나 힘들게. 근데 나타났어요. 그리고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느냐.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이제 죄를 짓고 마귀에게 넘어가가지고 지금 살인죄를 지을 것 같은데 하나님 그걸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선을 행치 않으면 죄가 문이 없더니라.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없어요? 가인에게. 있으니까 이런 말 할 수 있는 거죠. 정적 무능력하면은 이런 말 할 필요 없죠. 선을 행할 능력이 있어요.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충분히 다스릴 수 있습니다.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가인이 하면 되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요구가 바로 자유의지입니다. 가인도 사랑했습니다. 죄에 빠지지 말고 너도 천국 오너라. 그거였어요. 근데 유다서 11장에 가면은 11절에 보면 뭐라 합니까? 포하였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가인의 길로 가지 마라 이거예요. 가인의 길이 예정되어서 갔다면은 여기 와서 야 가인의 길로 가지 마 할 필요 뭐 있습니까? 가인은 자기가 잘못해가 지옥 갔다는 이렇게 말해야지. 그러니까 이런 말을 쓴 거죠. 발람도 마찬가지고요. 발람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까? 지가 하고 싶어 했죠. 고라도 마찬가지고. 유다서는 절대로 가인이 이중의지에 의해서 멸망한 것이 아님을 밝히고 있습니다. 아벨은 어떻습니까? 아벨은 너 태어날 때부터 너는 택자야. 천국 와. 라고 해서 택했기 때문에 아벨이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면 자기가 선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까? 우리 구조는 항상 그래요. 가인은 나쁜 사람. 안 택했어. 불택자야. 아벨은 택자야. 항상 이 박혀가지고 그게 잘 안 빠져나가요. 사실. 자, 이거 보세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이렇게 나왔죠. 이 행입니까? 예정입니까? 보십시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의를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믿음을 통해서만 의를 얻습니까?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의를 얻습니까? 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칭의가 있어요. 믿을 때 얻는 의가 있고 또 우리가 행함으로 얻는 의가 있습니다. 성경에 수도 없이 나와요. 제사를 드림으로 의롭다 하면 받는 거예요. 더 나은 제사들. 행위죠, 행위. 행위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행위 결과를 가지고 평가하십니다.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의 너희가 그 의로운 피가, 이 의로운 피는 그렇죠. 자기가 숭배했던 그 피죠. 행위에 나와서 나온 겁니다. 에녹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는데 저는 하나님을 기뻐지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기 때문에 갔어요. 예정 때문에 간 게 아니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간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죄 안 짓고. 또 에녹에 대해서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와 경건치 않게 하신 거 이게 쭉 나옵니다. 이것도 보면은 결국은 행위대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예정대로 심판하는 게 아니고 행위대로 심판한다는 거죠. 노아 시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노아 시대 사람들. 그 사람들 다 지옥 가도록 예정된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심판받은 거예요? 오직 8명 노아의 가족만 예정됐습니까? 그렇게 믿고 있는 분은 기억 계세요? 야, 이중의 정론이 맞아. 노아 때는 8명만 군 예정 딱 해놓고 나머지는 다 버리기로 작정했어. 예정론의 논법으로는 그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지금 그렇게 이해하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 그때 그 사람들 죄를 지어서 갔지. 이렇게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노아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 구원 받기를 원했을까요? 다 물심만 받기를 원했을까요? 당신을 아니, 하나님이 노아 시대 사람들을 어떻게 봤는 거죠? 다 물로 쓸어가지고 하나님 가지고 막 심판하는 걸 아주 정의시는 분이에요? 막 지옥 보내는 걸 아주 정의시는 분인가요? 창세기 6장 3절에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런 그들이 육체가 됩니다. 그들이 멸망받은 이유가 뭐죠? 예정입니까? 육체가 되었기 때문에. 육체가 됐다는 것은 죄를 지었다는 거죠. 완전히 이제는 홍수 전에 예수님 말합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거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마음도 이와 같으니라. 예수님이 왜 노아 시대의 사건을 여기 와서 말합니까? 말세에도 이렇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노아 시대에는 이중 예정에 의해서 구원받고 멸망받고 이렇게 다 저길에서 그러겠다면은 말세에도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말세에도 구원받을 때 딱 시키고 나머지는 버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주님은 이 말씀 하셨나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지옥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정 안 됐다는 거예요. 예정은 다 구원시키기로 예정했던 거예요. 나는 다 구원시키고 싶어. 하나님은 그런 말씀이 디모데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모든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한 영혼도 지옥 가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에요. 왜? 인간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한 영혼도 하나님의 멸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 120년 동안 노아가 전도했잖아요. 하나님 전도하겠고요.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으니 이런 것들이 나왔고요. 육체가 되었기 때문에 의를 전파하는 노아라. 노아는 한번 보시죠. 노아는 구원받았는데 그가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노아가 구원받았습니까? 아니면 그가 의로운 행위를 했기 때문에 택함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흔히 말하기로 그렇게 합니다. 노아는 하나님 택했어. 흔히 하는 말이죠. 택했어. 물론 택했습니다. 하나님 택했어요. 그러나 무조건 택했습니까? 노아의 그거를 보고 택했습니까? 이건 봅시다. 성경을 다. 근데 성경을 알아야 된다. 이게. 짐작하지 말고. 자,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너의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네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뭐예요?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의롭다. 이건 행위입니다. 행위. 칭의가 아니에요. 네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고 하니까 내가 너를 택한다. 네 가족은 내가 구원시킨다. 이 말이에요. 여기 보십시오. 더 심각한 문제가 나옵니다. 에스겔 14장 14절에 자, 같이 읽읍시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사람은 처음 가서 못 갔습니까? 성경에 기록돼서 분명히 갔습니다. 이 사람은. 모세하고 엘리야는 갔으면 못 갔습니까? 예수님 만났으니까 변화산에서 반드시 간 사람이죠. 자, 이 사람 처음 갔는데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뭐예요? 예수의 의입니까? 하나님의 의입니까? 자기의 의입니까? 자기의 의로 뭐예요? 자기 생명만 건지리라. 요거의 말입니다. 자기 의예요. 물론 예수 없이 못 간다는 그 말 아니고 예수의 의 안에 우리의 의도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뭐 예수의 공로만 의지 간다고요? 예수 공로 없이 절대 천국 못 갑니다. 근데 예수 공로만 가지고 내 의가 없으면 갑니까? 못 갑니까? 못 갑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세요. 우리 행한 대로 다 심판합니다. 물 한 그릇 안 떠주고 벗은 자 옷 하나 안 입히고 그때는 지옥 보내잖아요. 하나님이. 내 의, 내 의. 하나님의 의 안에 의를 입었으면 우리가 의를 행해야지. 예수 공로 공짜로 간다. 공짜 없어요. 천국은. 천국 공짜로 갑니까? 노아가 그래서 자기 의로 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바벨탑 사건은 하나님이 예정해서 그렇습니까? 자발적으로 생겼습니까? 저그들이 자발적으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밖에 없었고. 자, 우리 중요한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됐습니까? 아니면은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브라함을 택했기 때문에. 맞습니까? 왜냐하면 아브라함 집이 우상당세. 맞습니다. 예.
데라야. 데라가 우상숭배 그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에서 거기서 우상 만들었던 사람이죠. 근데 불러냈잖아요. 예.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경우는 먼저 불렀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상대적 예정론이라고 그런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자원해서 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하나님이 택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복중에 택했다 그랬어요. 택합니까 안 택합니까? 선지자로, 열방의 선지자로 택했다. 하나님이 택하는 분이에요. 이게 양쪽을 다 봐야 되는 거예요. 양쪽을. 하나님이 택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갈 때 뒤에 나오지만 기생 나학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택했어요, 기생 나학이 하나님이 택했어요. 기생 나가게 하겠어요. 그럼 다 맞잖아요, 그죠? 네. 다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 예정, 혹은 우리는 어떻게 보면 열린 예정, 뭐 이런 말도 쓸 수 있겠고, 예, 열린 예정. 예, 항상 오픈되어 있어요. 언제든지.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요, 성민 이스라엘만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이방 잡족들 엄청 구원받았어요. 맞습니까? 룻도 있죠. 그리고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면은 그들이 다 이스라엘 족속이 됩니다. 그럼 열려 있어요. 구약에도 열려 있었습니다. 다만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을 특별히 선택한 것이지 다른 민족의 구원을 닫은 건 아니다. 근데 우리 부두는 어땠냐면은 이스라엘만 선택하고 다른 민족은 구원을 닫아버린 걸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구원이 다 열려 있는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만 선택했다. 이렇게 해야 구약이 이해가 돼요. 이방 민족 엄청나고 율법에도 이방인을 위한 엄청난 율법이 있습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사랑했다는 증거가 있죠.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이거는 하나님이 먼저 불렀다는 거 맞습니다. 먼저 불렀어요. 이게 뭡니다. 근데 중요한 또 뭐예요? 순종. 자유의지로 순종을 하고 따라가야 그 예정이 성립되지. 하나님 아무리 불러도 우리가 불순종하면 그 예정도 깨어진다 이거예요. 순종이 필수적입니다.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그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것은 무엇을 시험하는 겁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렇죠. 믿음을 테스트하는 것이죠. 맞습니까? 예. 자, 하나님이 모릅니까? 아브라함이 믿음 있는지 없는지 압니까 모릅니까? 알아요. 정지정한 분인데. 예? 알아요. 독자 이삭을 바칠 걸 알았어요, 몰랐습니까? 몰랐어요. 몰랐습니까? 전능하신 분인데. 이제야 내가 날 믿는 알았다. 하나님 전능한 분인데 척척 알아야지. 예. 하나님이 알지만 아브라함의 자유의지. 알면은 왜 시험합니까? 알 걸. 아는 걸 또 왜 시험합니까? 아는데. 모르니까 시험한 거 아닙니까? 아니, 양은 준비하는 거야. 나중에 할 수도 있는데, 문제, 그래서, 그러니까, 알고 그러면 하나님 이상한 분이잖아요. 다 쉬면서도 또 그거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럼 망할 걸, 배반할 걸 다 알고 이스라엘 선택했습니까? 자, 이걸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자유를 줬다는 것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지만은 우리의 자유의지에 대해서는 묻어둔 거거든요. 그분은 전능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야, 아이고, 내가 이제 알았다. 아이고, 기쁘다 하지. 아니, 다 아는 사람부터 뭐가 기쁩니까? 다 아는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모르게 묻어둘 수 있다고 해야죠. 이 사람이 진짜 구원받을 수 있을지, 천국 갈 수 있을지, 그거를 하나님이 그냥 묻어둔 거예요. 자유의지를 줬다는 것은 알아버리면 안 돼요. 만약 우리의 미래를 다 알아버리면 이미 자유의지는 없는 겁니다. 자유의지를 줬다는 것은 하나님도 그 가능성, 그 사람이 구원받고 안 받고의 가능성에 대해서 하나님은 스스로가 묻어둔다는 거죠. 우리는 항상 어떤 논리에 빠지는가 하면 하나님이 전능한 분이기 때문에 다 알 거야 라고 하니까 이 성경이 이상하게 해석되는 거죠. 하나님이 전능한 분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 독자 이삭을 바칠까 안 바칠까 그거를 묻어둘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야 내가 알았도다 이런 말을 하게 되죠. 예. 주님이 하나님이 독자 이삭을 바칠 걸 보고 그때서 진짜 됐구나 이렇게 합니다. 이거 나오죠 여기. 네가 네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데 예정한 건 아니겠죠? 독자 이삭을 바치도록 예정한 건 아니겠죠? 아닙니다.
예. 근데 순수, 예. 가련유다는 예수님께서 아셨는데 왜 그래요? 예, 예. 그런 건 있습니다. 예, 그것도 다 다른 자도 얘기할 겁니다. 예. 내가 이제야, 이런 표현 보면 참 우리가, 어쨌든 간에 예정론은 아니다, 이거죠. 자기 믿음으로.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가면은, 아브라함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이 믿음은 하나님이 준 믿음입니까? 자기 자유에서 나온 믿음입니까? 어떻습니까? 자기의 자기의 믿음이죠. 예, 자기의 믿음인데, 이제 우리가 장로교에서는 이 믿음도 하나님이 주셔서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우리 해석을 하죠.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 우리 자유는 없어. 다 죽었어. 하나님이 그 믿음까지도 줘야 돼. 이제 그렇게 해석하는데 그 해석은 어떻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히브리서 11장을 쓸 필요 있습니까? 하나님 다 줬어야 했는데. 자기 믿음이, 자기 의지. 네, 믿음은 선물이라는 말도 있죠. 선물 말도 있지만은,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왜 주시면 다 선물 안 줍니까? 다 줘버리지. 그리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막 믿음 주셨어요. 그럼 뭐 믿음 다 줘버리지. 네 믿음이 커도다. 내가 이만한 믿음을 만나지 못했다. 이런 말은 또 왜 합니까? 줘버리지. 그럼 서로 보내기 여인에게 믿음을 줬기 때문에 그 여인이 막 자기 딸 사달라고 합니까? 믿음이 선물이면 줘버리지. 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모든 백성들, 120년 동안 노아가 전파하지 말고 그냥 믿음을 싹 줘버려. 교회 부흥, 목사가 목 터지고 회개할 영을 부어 넣어 줘버려. 그러면 회개할 거 아니에요. 니네성 구원할 때에, 그러면 하나님이 니네성 사람에게 회개할 영을 부어 넣어버리지. 안 가려고 하는 그 요나를 왜 자꾸 보냅니까? 하나님도 힘들고 요나도 힘들고 다 힘들지. 부어 넣어버리면 되잖아요. 왜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할 수 있지만은 그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 회개 영도 부어주십니다. 회개 영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할 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지, 하나님이 다 해버린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우리는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부분이 있다 이거예요. 우리를 회개 영 부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언을 통해서나 뭘 통해서 막 나올 때 있잖아요. 소도 나오고 옛날에 필름 막 지나갑니다. 어릴 때 죄 지는 거. 그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셔요. 그러나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